될 수 있으면 예배 청년부 모임 끝나는데도 예배당에 오셔서 부서별 보고하실 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혜 목사님 거의 한 4주 이상 동남아시아 한국 선교 순방을 무사히 마치시고 지난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시던데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린 것처럼 또 성찬 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의 소식란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찬양 드림으로 또 신령과 진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신을 모아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주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리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우리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전천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생각들을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여와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본디오 바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되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을 맞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동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모든 부서별로 영적 건강을 위하여, 그리하여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옵나니,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부교회 모든 기도자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존귀한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하게 아버지 세워나가는 동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힘과 뜻을 다시 재충정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최인동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나님 첫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어둠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아론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매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이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과 다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커다란 영광이 되어지며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성령의 담비가 쪽이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또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헌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멘.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을 주님 듣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해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주님 주여 십자가 밑에 가리워 주시고 아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온전히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아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기쁜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5년 미국의 장로교 소속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과요, 감리교 소속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온 140여 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세계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한국을 표현할 때에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찬사를 받아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후진국 중에 후진국, 경제의 수준은 정말 꼴찌에서 한 몇 번 갈 정도의 그렇게 아주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만큼은 왕성한 부흥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대한민국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 전체 인구 중에 개신교가 17%, 카톨릭이 8%에서 기독교의 총 퍼센테이지는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의 약 4분의 1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약 한 1280만 명 정도가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40년 만에 얻은 기독교의 발전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만 하더라도 군소교단, 기성교단 다 포함해서 약 한 400개 정도의 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매해 배출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저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즈음에 우리 장로교단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인 총회신학대학, 총신대학교죠.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10대 1,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도 떨어질 정도로 합격이 안 될 정도. 그때의 합격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이광현 총장.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대학을 졸업하시고 총회신학대학원에 대학원에 지나가는 그때는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지방대학의 유수한 대학들이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총신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미국을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과거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낙후된 또 샤머니즘 그런 우상숭배 토속신앙에 물들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굿뉴스 위안겔리언 이 복음을 갖다가 뿌렸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계 도처에 한 나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키리키리스탄에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말리아, 아프리카, 가나, 가봉, 사우스 아프리카, 뭐 남미, 중미 할 것 없이 어떤 나라에 가서도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을 쓰는 선교사님을 못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 가면 있습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뭐 정말 세계 192여 개의 교회. 그런데 다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아주 막강한 기독교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 정주국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그들로부터 기독교가 비아냥거리로 전락된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교세를 자랑하지만 성숙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다 같이 할까요? 우리 너희 빛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빛의 역할을 담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불평등의 갈등, 이념의 갈등,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 사고의 끔찍한 사건들, 그런 것들이 매스미디어의 언론, 신문 방송의 주 내용이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대형 교회 목사의 세수 문제. 자기 자식을 담임 목사로 앉히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면서 법을 변칙적으로 이용해서 악용해서 아들을 교회에다가 결국은 담임으로 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25%의 기독교인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아야 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커다란 요인은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내면과 심령 속 밑바탕에 여전히 깔려있는 토속신앙, 무속신앙과 같은 우상숭배가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1, 2계명이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둘 정도로 너희는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째, 둘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세계 속엔 우상이라고 하는 DNA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의 우상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과 같은 어떤 송아지와 같은 어떤 형상을 금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동으로 만들든 간에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에 있는 가운데 웬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으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불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커다란 사랑 땅 거기에 무슨 신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우매한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정확한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게 취급하는 것, 그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더 커다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에서 언급되어진 내용과 너무 유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어떤 부분에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합독할 때 이미 다 내용 파악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산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율법 받으려고 네? 십계명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31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10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요건들, 그 계명들을 받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야 될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인자인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와야 될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영적 지도자가 부재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립적 신앙관을 유지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세가 없게 되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 상태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그들 자신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정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봐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 누구를 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어드바이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절대의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추종하고 그 모세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인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뭔가 꼬여갈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무엇인가 의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 대체자로 또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분이 오래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 도무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무슨 이사하는데 무슨 날이 좋다더라 애들 생년월일이 어떻다더라.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속적인 거.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잔재가 우리의 사고 속에 잠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그 대학 입시 처리되게 되면 용어다는 무당이라든가 유명 사찰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너다없이 다 찾아가서 거기 자식 대학 좋은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복채를 내고 아주 빌고 인산인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온통 법사들, 무속인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정말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이 뉴스를 들어보면 이 가관이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고 법사를 만나고 무슨 천공인가 만공인가를 만나가지고 나라의 국사를 논하고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막 온통 아주 난리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고귀한 우리 선교사인데 그 땀과 수고와 피해 결과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왕성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엘리야 시대에 아세라 바알신 850명의 그 사이비 종파의 그 이단도 아니죠. 그 무속 그 무당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통째로 삼켰듯이 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4분의 1의 기독교인들이 누구 하나 대형 교회 누구 하나 그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선지자적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동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는 좋지만 그렇게 그냥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양심입니다. 뭔가 그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거짓 양심이죠. 말로만 생각으로만 모여서 행동은 몸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네요.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받게 하며 꽉 막혀 있는 홍해바다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펼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바다의 마른 땅 길을 만드셔서 그걸 통과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늘엔 밤엔 불기둥 낮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이는 누구이십니까? 모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군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요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정말 거기서 바르게 지적을 하고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야 될 그 모세 다음 가는 이인자인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만 그 죄악과 타협하게 되고 편협하게 되고 한 모습을 볼 수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잊지못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조금만 참아라. 모세가 놀러 갔냐?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위하는 어떤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다른 신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냐 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한수를 넣습니다.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금 목걸이를 가져오고 금 바지를 가져오고 귀걸이 코걸이 뭐 발찌 뭐 다 갖다가 아론에게 바칩니다. 아론은 그 제사장이 할 짓이 아닌데 그 민족의 지도자인 그 아론이 할 짓이 아닌데 그것을 또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새로운 모세가 이야기했던 여호와 말고 이곳에는 안 내려오니까 지금 그 대체 신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얼마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 바로 그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귀한 금붙이를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도 칼로 새겨, 조각 칼로 새겼다라고 하는데 아론이 조각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아지. 얼굴은 송아지요, 밑에 이 몸 밑에는 사람 형태를 띤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신이라고.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론이 손으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신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오 마이 갓.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패턴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했죠? 모세.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론.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메시지의 통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하는 행동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저는 우리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 최인도 목사가 저기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뭐 과속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전혀 개념 없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말씀을 좀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 5절, 6절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이제 아주 정말 댄스를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막 댄스가 아니라 발광이죠.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는 거예요. 또 그 순간에 아니 금송아지 만들 때는 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송아지 애굽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경비하고 막 그냥 환호성을 저지르는 것은 또 그걸 냅두고 또 내일은 또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라 우리 또 내일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저기 세상 이상 우상 숭배 이 샤머니즘 이런 데 발을 다 닦고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뭐가 채워지면 난 몰라 내가 운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어를 용하다가 하는 분이 그러더라 너는 느지막하게 복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사람 말이 맞구나 이 아론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내일은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가 있니 여호와의 절기니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DNA가 참 내재되어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커다란 가치를 두는 무언가 something. 이것은 다 우상이다.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제일로 두고, 그다음에 물질, 모든 것, 명예, 부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입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도록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게 아니겠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다 라고 해서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있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성찬 위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기 장관님과 유범 목사님. 승찬씨.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하나의 예식 가운데 하나가 성만찬 성찬 예식이 됐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살을 상징하고 있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나를 기념하라 떡을 돌리시고 잔을 드시면서 했습니다. 이 잔을 드실 때 거룩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떡을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단을 모아놓고 떡을 돌리시며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내 피다, 내 몸과 피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예식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만찬을 저희가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또한 순환을 이 시간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드시고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철수하신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가며 십자가에 달리서 고난받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이 시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청만찬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목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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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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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흥분할 때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주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 위에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